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사순절을 지키는 모두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주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봅니다. 창세기 37장 23절부터 28절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읽어가는 중에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예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마태복음은요,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하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정치를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에 여러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뉴스나 또 여러 곳곳에서 이런저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미국에 잠깐 살아본 적도 있고 또 선교사역이든 무엇을 할 때 이 미국에 어떤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늘 상황들을 보지만 한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이 트럼프라는 대통령은 1등을 못하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2등을 했다.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어서 양보한다, 타협한다, 심지어는 진다, 패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이겨야 되고, 오로지 1등 해야 되고, 자신들이 다 세계를 쥐락펴락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경제적인 이익도 군사적인 어떤 세력도 다 미국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돼서 미국이 다 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아쉽고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치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는 일.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그곳에서도 지켜주시고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이 형들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자기들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2등 해야 되냐는 거죠. 내가 장남인데, 내가 둘째인데, 내가 셋째인데, 그래도 내가 적어도 요셉보다는 형인데 왜 아버지한테 요셉이 1번이 돼야 되고 우리는 2번이냐라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이자. 그러나 루벤이 조금 이렇게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 이 루벤이 없을 때 유다의 계략과 함께 그냥 팔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1등 하려고. 그런다고 1등이 되냐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뭐 염소를 잡고 피를 묻히고 거짓말로 그렇게 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자기들이 1등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은 지금 이런 방법과 이런 모습들 속에서 막 서로 경쟁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여기에 이 교회조차도 빨려 들어가고 있고 성도들조차도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서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도 뭐예요?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접자는 틀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이제 세를 받으려고 열매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싫은 거예요. 아들까지도 죽이더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종들을 보내셨던 사건과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건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또 그 부분에 있어도 다른 면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마치 이 요셉의 형들과 같이 자기들이 다 취하려고 하는 가치관.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우리가 다 되는 거 아니냐. 저 종들을 해치면 우리가 이익을 가질 거 아니냐.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가치관, 1등 아니면 못 견디는 가치관, 오로지 1등만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이 가치관의 세상 속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우리가 져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악과 이 잘못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이 가치관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희생과 수고가 따를지라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백성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 하자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내 가치관이 마치 요셉의 형들 같지는 않은지, 저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1등 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항상 그런 어떤 경쟁 심리 속에 있다면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를 기대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세상 가치관을 떨쳐버리고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마음에는 가득하고 삶에는 축복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넘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을 하면서 세상은 1등을 해야 되고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자신들이 이익을 취해야 되고 세계를 쥐락펴락 해야 되는 그것만 주장하는 세대 속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도 오직 성공으로 오직 내가 1등하는 것으로 내 얼굴 내는 것으로 내가 모든 이득을 가져가는 것으로 자꾸 마음이 휩쓸리고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을 회개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 가운데 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순절을 잘 지켜내며 내일 토요일과 또 주일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주일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예배하는 중에 음성이 들려지고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찬송가 218장이에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하사 주